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기억해 보면, 지난 시간에 완하고서는 술 얘기로 넘어가 가지고, 그죠? 기억 남는 게 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은아 청년도에게 벌어진 일도 소개를 했었어요. 평균 2000번 하가다를 했더니 몸에 병도, 육체의 질병도 나아졌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질도 지금 고쳐져서 저희가 이제 목사를 보면 웃어줘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 해는요, 저보고 한 번도 웃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인사도 사실은 좀 잘 안 하던 분이셨어요. 그냥 다른 청년들 내가 다 안아주는데 저희 곁에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안아주지도 못했었잖아요. 기억을 본인은 할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보고 웃어줘요. 사람 됐어요. 이게 하가다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오랫동안 있었던,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하다 보면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과거와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가다를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날의 상황을 내가 상처받았던 그 순간을 알고 계셨다는 듯 나를 향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하가다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 내가 만났던 그 상처들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했던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뭘 논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 하가다를 하다 보면 정말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되어져 간다고요. 묵상 하가다는 그래서 상처를 억지로 지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상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덮어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가 붙들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은 어둠을 몰아내 줍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서 서서히 진행되어집니다. 마치 봄 햇살이 막 얼어붙은 땅을 서서히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거친 사람들은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대화를 안 해봐도 하가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가다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아니면 강팍한가, 거친가, 아니면 뭐 즐거운가. 그래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칠다, 늘 그렇게 자꾸 미운 마음 들고 불평하는 마음 들고 비판하는 마음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 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하가다 하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하가다를 분명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지? 나 요즘 미워하고 않고 살고 있네? 감사하며 살고 있네? 사랑하며 살고 있네? 용서하며 살고 있네? 이런 사람은 너 하가다 하고 있니? 아멘.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앞세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공부의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아주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고통을 새로운 의미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은혜의 이야기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었어요. 형님과의 일화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성경 묵상 하가다를 할 때 과거의 실패가,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가다를 하면. 하가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 과거 실패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그 과거 실패 때문에 성질도 지랄 맞아지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실패가 하가다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선택의 실수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놓친 아픔까지, 그리고 그 기억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깊은 후회와 자책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패를 부끄러운 과거로만 여기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그 상처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는 그 상처가 치료되어질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기 싫어요. 굳이? 합리화는 뭐냐면 굳이 얘기해야 돼? 하면서 아니요,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부끄럽게 여겨지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성경을 묵상하는 순간, 하가다를 하는 순간 그 실패가 전혀 다른 의미로, 내 인생의 의미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단순히 지나간 시간으로 두질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보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은 정도가 너무 심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에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자기 가족에게요. 여러분, 자기 가족에게 사기당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족한테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에게도 사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도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좀 풀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끌려갑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그 모든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실패의 자리가, 실패 시간들을,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되어져 있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요셉에게 악을 꾀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살렸고, 그리고 전 세계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옥에 끌려간 죄수가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깨달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나의 실패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 이 하가다는 과거의 사건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실패의 순간이 단순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불운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노라면 그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였구나, 과정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집니다. 전도하는데 왜 계획을 무산시킵니까? 그죠? 더 열어주셔야지. 근데 전도 계획이 무산되어졌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기록했던 옥중서신이잖아요. 가랫빌골. 우리 교회는 유명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가랫빌골. 가랫빌골, 가랫빌골, 가랫빌골.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가랫빌골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때 갇혀지지 않았더라면, 그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우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서신을 만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서신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막힌 길 같았었지만, 실패한 길 같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바울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전 세계인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하가다의 시간은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를 만나면 굳어지거든요. 마음이 어느 누구든 그래요.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가다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실패 후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낙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 같은 게 이러면서 죄책감 가운데. 그러나 말씀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회복의 소망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 하가다를 하면서 이 과거의 실패를 재해석하는 이 경험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구나, 과정이었구나. 이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서겠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은 때로는 이전보다 더 넓고 풍성한 은혜의 길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넓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쪼잔한 요만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그 실패 때문에 더 넓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실패를 올려놓으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건을 여러분 그 지금도 풀어지지 않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 저한테 오세요. 그냥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내가 나가려면 자꾸 뒷발목 붙잡혀. 근데 이 과거의 사건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발목 잡으려고 그 사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실수 때문에 만난 사건일 수도 있고, 내 고집 때문에 발생된 사건일 수도 있고, 내 못난 승질머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그 사건을 만나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새로운 의미로, 축복의 의미로 바꾸어 주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 묵상 하가다는 그래서 실패를 낙심에 의해서 믿음의 간증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가다를 안 하는 사람은 약간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가다를 안 하면서 계속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좀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가다 합시다 좀.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펼쳐주시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무슨 백으로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세요. 여러분 그 과거 실패 아무 그게 없어요. 여러분은 마침내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목사가 막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박진희 목사님이 제가 하가다 이게 많이 할 거라고 미리 설교 때 했다면서요. 전 제가 한 걸 몰라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가다라는 단어를 몇 번 쓰나 쉬었대요. 80번을 외쳤대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80번을 듣고도 안 하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 충만하십니다. 같은 말 80번 들으면 귀에 인이 박혀서 더러워서라도 할 텐데 그래도 이번 주 안 지난주에 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정말 공손히 엎드려 굉장들 하십니다. 고집이 약간 거의 최영 장군이에요. 그냥 금보기를 돌처럼 보면서 그냥 막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 하가다를 해서 여러분이 손해날 일이 1도 없거든. 여러분 보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근데 이 하가다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 없는데 한번 해봐요. 안 믿어져도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 사기꾼처럼 생겼죠. 그렇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해봐요. 속는 셈 치고. 속는지 안 속는지. 그리고 했는데 속은 것 같아. 나한테 오세요. 제가 속았다고 느낀 것만큼 내가 밥 살게. 세 번째요. 중간에 지금 이런 여유 인저리 타임처럼 이렇게 갖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성경 묵상 하가다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정죄보다 중보가 나오는 내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나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는 비판과 정죄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중보의 길입니다. 많은 경우 본능적으로 많은 경우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비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하가다를 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또 연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하가다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절로. 성경 속 인물들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지 살자고. 약간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
남자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나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진 않잖아요. 김동준 집사님 아내 팔아먹을 생각이 있으세요? 나 살자고, 나 행복하자고. 어떠세요? 또 누가 있어요? 이신철 집사님 나 살자고 김소영 집사님 팔아먹을 거예요? 쟤 내 아내 아니야? 쟤 내 여동생이야? 맘대로 데리고 가.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떠해도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 우리 조상을 닮아서 거짓말을 잘하나? 할 수가 없네. 모세는요, 위대한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전 세계 엑소더스라는 뭐 영어를 통해서 나오지만 잊혀지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이름 모세. 이 모세는요, 이 승질머리가 또 지랄 맞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B형이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죄송합니다. B형 비하 발언 아닙니다. B형이 뭐냐,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잔잔히 생각을 하고 뭐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돌다리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 오면 그냥 그냥 가자 막 이러면서 가자. 그래서 변덕도 좀 죄송해요, 이거는 안 좋은 예네. 하여간 요것도 하고 싶고 했다, 요것도 하고 싶어 했다, 요걸 하려고 했다 말았다가 하여간 막 수시로 변해요. 왜냐면 순간순간 감정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사회를 이끌어 갑니다. 리더가요 A형이잖아요. 맨날 돌달리 두들기다가 배가 못 떠요. 맨날 배 만들어야 돼요. 근데 B형은요, 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바다에 떴어요. 근데 모세가 어쨌거나 자기에게 나타난 이 승질머리를 못 참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승질나면 금송아지 막 불에 녹여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 입 벌려 막 너무 승질나면 막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여러분 아무리 승질나도 어때? 여기 승질머리 지랄 맞으신 분 자기한테 비유해보세요. 승질난다고 성경책 그냥 탁 찢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서 이 잡것들 일로와, 이 아가리 벌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모세보다 내가 승질머리가 더 지랄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세요. 그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실수한 인물 모세, 이 사람을 하나님은 200만의 그 당신이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큰 죄도 보통 죄가 아니죠. 이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막 모략을 꾸미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 우리아를 죽입니다. 적군에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막 충성하는 사람들 죽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러분 다윗보다 훌륭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다윗보다 훌륭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까 모세 마지막에,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냐면 이 지면에,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더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자가 모세라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다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가다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또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또 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하가다 하는 사람은.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가다의 과정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운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족함이 먼저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내 이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겸손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경 속에서 중보의 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만 허용해 주세요. 그 승질 지랄 맞은 모세입니다. 가장 온유한 중보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막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 진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을.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자신만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위에 가서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막 분노를 내세웠지만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그 백성들의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백성들 위해, 다른 사람들 위해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는 중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가다의 사람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 비판하기보다 그 영혼을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중보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마찬가지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만나보지 않았어도 그는 하가다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묵상 하가다는 이 중보의 기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그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다시 믿음 안에서 서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세요.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단순히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도에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겠지만 중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집니다. 정죄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되지도 않네 그냥.
막 마음이 굳은 사람이 너는 너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이 반대로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는 일이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한 사람은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계속 굳어집니다. 근데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해집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하가다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른 영혼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줍니다. 판단과 정죄가 익숙했던 사람이 기도와 중보의 사람을 변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살 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학교에서 12년을 공부를 해도 안 바뀌거든요. 이게 종아리를 맞아도 안 바뀝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가다를 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 사람의 관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여러분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어때요? 굉장히 지랄 맞죠? 제가 보는 우리 교회는 제가 7개의 교회를 친히 몸을 담았고 수많은 교회를 간접 경험으로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부평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오전 집사님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부평 우리 교회 좀 그동안 다녀본 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한 교회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게 나쁜 쪽이 아니라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 많고 다투지 않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오늘도 올라오는데 목사님 저희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예뻐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요 좀 기도해달라고 했나 치료해달라고 했나 해간 그래서 목양실 가가지고선 치료했어요. 그는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예요. 또 금요 성경 집회는 영을 치유하는 교회예요. 회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예뻐졌어요. 이제 지금 사역하신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자유롭고 평안해져서 그리고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성경이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그죠? 이게 교회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야이 건들지 마. 이게 무슨 왜 이러고 교회 다닙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정말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7개 교회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매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싸우러 온 사람 같아. 교회에서 싸우니 밖에 나가서 얼마나 더 대단하게 싸울까요? 그죠? 교회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대할 때 호의적이에요 비호의적이에요? 다 호의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고 안아줌을 받고 칭찬을 듣고 이따 우리 이제 또 찬양 축제하면 얼마나 웃어주고 막 사탕 던지고 막 기분 나쁘게 왜 던져요? 나눠줘야지. 예? 이런데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렇게 대접해 주는 곳이 있어요? 봐요. 우리 유건호 집사님이 학원 원장님이신데 저분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네. 저분이 사회 경험이 지금 엄청나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없다고 하면 저는 사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설교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경험은 없어.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곳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교회는 나를 보고 웃어줘.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교회는 막 이제 약간 안아주는 것도 잘 안아줘. 그죠? 악수도 해주고 이거 밥도 먹여줘. 그죠? 이런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에. 몸 아프다 하면 치료해줘. 마음이 아프다 하면 기도해서 치유해줘. 내가 병원 가지 말란 소리는 안 해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내 몸이 어떤가 진단 받으세요. 그리고 오세요. 치료한다고.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한다고요.
성경에 치유가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요. 이제 우리 저 이영희 어머니처럼 이제 90세가 넘어가고 이제 육체가 이제 점점 쇠퇴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면 그건 시간이 지나서 오는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 섭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질병들은 고칠 수 있다고요. 못 믿겠으면 실험을 해보든가. 금요일날 와요. 와 보세요. 금요일날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내모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할 거거든요. 기름 부으심도 할 거거든요. 이현종 자매는 지금 몸이 좀 어때졌어요? 네, 교회 오기 전하고. 예, 봐요. 좋아졌대잖아요. 네.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짧은 시간에 목양실 잠깐 들려서 잠깐 치료받는데 좋아졌대. 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걸었대. 자기도 모르게. 근데 지금 쩔뚝쩔뚝하면서 걷지 않던데 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인상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금요일 날 오세요. 일단 금요일 오세요. 금요일 와서 놀래든지 뭐를 하든지 뭐 놀래서 도망가든지 뭐라 그건 뭐 그들의 몫이고 일단 오세요. 오면 그 굳어진 인상 펴줄게요. 그냥 다림질로. 예?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뭐냐면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지처럼 사는 꼴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인상 쓰고 사는 것. 아직 이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직분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니 목사님, 장로님, 제가 만난 사람이 주로 이분들인데 평신도만도 못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말한 인상 쓰고 살아요. 승질내며 살고 자기가 모세인 줄 알아 맨날 분노하며 살고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알아 하긴 아브라함 후손이지 맨날 거짓말하며 살고 돈 욕심 부리며 살고 설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돈 욕심 부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요. 그분들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운동, 이 하가다 운동을 통해서 이미 밝아지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보고 인상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 이 하가다의 놀라운 열매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을 묵상할 때 이 하가다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성품에 스며드는 것. 내가 일부러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가다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베드로 선생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예요. 우리를. 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 속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이 하가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30년 해서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거 하가다를 안 한 거예요. 분명한 건. 내가 뭐 대화를 안 해봐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의로우심을 반복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남이 반복되어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은혼식을 지냈거든요. 30년이 은혼식이죠. 금혼식 몰라요. 하여간 30년 됐습니다. 올해 올 3월 달이 30년이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근데 30년을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사랑해서 30년 살다 보면 두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반 때 싸움도 막 일어나는 이유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 자꾸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씨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닮아가긴 뭘 닮아가요. 술 먹는 것만 닮아가지. 예? 닮아가져요. 근데 30년을 사는데 전혀 안 닮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부분은 제가 진단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나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건데 뭐냐면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닮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았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해. 그러면 좋아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아주 잘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싫지는 않게 되거든요. 저는 죄송해요. 이제 저는 지금은 다 잘 먹어요. 저는 칼국수를 정말 싫어합니다. 팥죽은 아예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팥죽 먹고 내가 엄청 고생한 적이 어렸을 때 있어서 팥죽은 지금도 자꾸 박지희 목사님 가끔 팥죽 써서 목사님 이거 먹으는데 나는 막 사약을 받는 기분인데 내가 사랑으로 먹어요. 그냥 사랑으로 먹는 것이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칼국수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팥죽을 저한테 먹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칼국수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같이 안 가면 혼자 국수집을 가요. 국수집을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들깨 칼국수 뭐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칼국수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이제 제가 칼국수를 먹고 바지락 칼국수 같은 경우 맛있게 먹습니다. 언제 한번 저한테 오세요. 바지락 칼국수 맛있는 집 가서 사드릴게요. 네. 제가 칼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칼국수를 이제 내 돈 주고 사 먹는 걸 상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국수 먹으러 가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국수집을 갑니다. 자주 가는 국수집 있어요. 맛있는. 궁금하면 500원 안 내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만 이러면 손해 같잖아요. 근데 저 최현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가문 전체가 고기를 못 먹어요. 대한민국 살면서 삼겹살 못 먹는 가문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살면서 삼겹살 아예 못 먹어. 가족 전체가 다. 어머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형제들까지 전부 다. 근데 저는 고기파만, 저는 면은 안 먹고 고기파인데 처음에 갔더니 팥죽 내오고 국수 끓여 내오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나와서 토하고. 정말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 노고를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한데? 그리고 저는 밥을 먹은 다음에 과일을 사과 한 조각 먹으면 많이 먹고 거의 안 먹거든요. 우리 집은. 저 집은 밥을 그렇게 실컷 먹고 이제 과일을 상자로 풉니다. 접시로 풀지 않고 상자로 풀고 상자를 없애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저 가문 만나고 너무 놀란 게 많아가지고 고기는 못 먹어? 면은 좋아해? 죽 좋아해? 그러더니 과일은 상자로 먹어? 그리고 담 같은 경우는요. 담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까가지고 그 가족들이 먹는 속도를 해서 두 사람이 붙어서 양쪽에서 까댑니다. 막. 그리고 이제 제 처남들이죠. 처남들은 그냥 그래서 항상 한 상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냥 밥을 먹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저 가문이 삼겹살을 먹습니다. 막내 사이가 고기를 좋아한다는데 막내 사이를 좋아하는 장모님이 삼겹살을 먹어 주십니다. 아내가 아니고 장모님도 사위 사랑을 하니까 먹어 주십니다. 평생 안 먹던 거를 지금 우리 집사람은 잘 먹습니다. 가끔가다 자기가 사다가 구워서 먹습니다. 아마도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난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현대 교인들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있어요. 돈 주고 시켜도 못할 일을 해내고 계세요. 어쩜 저렇게 교회를 재미없게 다닐까? 어쩜 저렇게 교회를 의무감으로 다닐까?
왜 의무를 왜 교회 안 다니면 왜 그렇죠 지옥 가니까 의무감을 다녀야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성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감정이 앞서는 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하가다의 시간이 점점 1년, 2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이 은혜의 색깔이 묻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면 교만을 낳지만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어. 성경도 지식으로 읽어. 이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마음 깊이 이 말씀이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깊이 스며들면 겸손과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 묵상하가다는 바로 이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를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읊조리고 선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불순종하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어쩜 이렇게 불순종할까? 이렇게 꼭 우리 같잖아요, 그죠? 또 남의 얘기처럼 하지 우리 같아요. 그냥 끝없이 이렇게 불순종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다 보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은 더 이전보다는 참을 수 있는 그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내 말투와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들을 점점 줄여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우리 한국 남자들은 부인네들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속상한 거 와서 얘기하면은 한국 남자들은 다 티인가 봐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해. 아니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와서 얘기한 건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위로해줘. 내 편 대줘. 이건데 그죠? 제가 여기서 회개합니다. 저도 한국 남편이라서 설교하다고 회개를 하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옷감이 옷에 물 들어가는 그 과정과 같은데 옷감을 여러분 물에 오래 담가두면 처음에는 겉에만 색이 묻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 속까지 고르게 색이 배어집니다. 말씀 묵상 하가다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담궈 놓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배어듭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또 억울한 상황을 요셉처럼 만났을 때도 우리의 반응이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경 묵상 하가다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쟁에 어떤 사람과 경쟁에 이기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관계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규칙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가다를 하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드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되어집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해하려는 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단순한 인격 수양이 아니라 하가다를 통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결과요, 열매입니다. 결국 성경 묵상 하가다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하나님은 이 하가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묵상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드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 드러나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묵상 하가다의 아주 놀라운 열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묵상 하가다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다를 통해서 오래된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질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이 앞에 나온 거 김수환 집사가 착하거든요. 저희도 좀 많이 변했어요. 하가다 하면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올려주면 뭐 사람도 아닌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묵상 이 하가다를 포기하지 말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평 우리 교회는 2026년을 매주 말씀을 읊조리는 하가다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미 지금 현수막이 2개나 붙었어요. 이 예배당 입구에 붙었고, 예배당에서 내려가다 보면 정면에, 지금 난로가 있는 정면에 지금 이 하가다 운동을 이미 붙여놨어요. 하가다 운동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가다 운동은 성령 충만한 능력의 성도들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능한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왕에 교회 다니는 거 능력 충만한,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눌 줄 아는,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가다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가다 할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가다 할 때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해석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가다 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는 삶보다는 중보하는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가다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성품에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가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찍어도 된다니까요. 올려줄 거라니까요. 이 마지막 두 가지 결론과 다 올려주세요. 우리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함께 세워 갑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경대로 예수 믿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성도답게 함께 좀 달려가 봅시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위에 하가다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 앞뒤 사람 다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가다 합시다. 시작. 오늘은 하가다 몇 번 했어요? 궁금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